저는 십자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가성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성비는요, 가격 대비 성능이란 뜻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특정 브랜드, 어느 회사 거면 무조건 좋고 유명한 거는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반면 지금은 물론 지금도 대기업 제품을 다들 많이 신뢰하고 선호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름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도 성능이 그만큼 좋으면 나는 그거 사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그 대명사가 바로 가성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일이고요, 또 돈을 아끼는 일이고 실제로 실용적인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성비란 단어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통하지 않냐 하면 사랑하면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상품이라 할지라도 이걸 내가 소비하는 상품 같으면은 가성비를 따지겠지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특별히 애정을 갖는 것 같으면 그 돈에 구애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인 남자들이 요새 만년필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잘 써지는 것보다도 어떤 좀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브랜드의 만년필은 돈 아끼지 않고 사시는 분들 보면 저런 것도 있구나. 또 젊은이들 중에는 요즘 피규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장난감 비슷한 건데요,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아무짝에도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월급을 다 투자해도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선물한다. 여러분, 꽃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꽃을 주는 행위, 받는 행위가 의미가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이게 어느 꽃집이 더 싸냐 이러지 않고 그것을 더 예쁘기만 하면, 더 향기롭기만 하면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서는 돈을 별로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린 시절 대한민국의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면서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주 어릴 때지요. 그러면서 이 야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뭐가 필요한가라고 할 때 저하고 제 동생이 그때 마침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주간 야구라고 하는 잡지가 창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스표 팔던 이 조그만한 그 매점 같은 거기서 이제 가판대에서 주로 팔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잡지를 사기 위해서 저하고 제 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한 권을 사면 일주일 동안 그걸 보면서 선수들의 타율, 방어율, 또 각 팀별로 전력 분석 이런 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릴 때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 돈도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나오는 날 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그 잡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기도 하고 먼저 갖다 놓는다는 가판대를 멀리 걸어가서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 사면 아주 보물이나 되는 양 아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그거를 이제 끄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 잡지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점점 야구 소식보다는 수영복 입은 아주머니들 사진, 또 무슨 소설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끊었던 기억도 납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분야에는 가성비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가성비하고 정말 관계가 없는 진정한 사랑, 어떤 가치라도 어떤 희생이라도 나는 아낌없이 대상을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현장이 어디냐라고 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어떤 자연물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한 명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은 뭘까요? 바로 그 한 영혼을 미워하는 일, 그 한 영혼을 무시하는 일, 한 영혼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것, 차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혼 주례 전에 항상 이 예비 신랑 신부를 제 방에다가 불러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럼 그때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걸 쓰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죄송해요.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것은 또 좀 민망하다 이런 거죠. 정말 사랑하는데 뭐 첫눈에 봐도 내 사람인 줄 알았다는 둥, 뭐 같이 호흡하고 싶다는 둥 그러는데 숨은 따로 쉬어야죠. 어떻게 같이 쉬겠습니까? 근데 뭐 한순간도 안 보면 뭐 마음이 힘들다 뭐 이렇게 정말 참 아름다운 고백들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전에는 그랬어요. 그 마음을 변치 마십시오. 지금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마음을 변하도록 하십시오. 그 마음이 변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제가 드는 예는 이거예요. 결혼하는 날에 사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가 됐습니다. 10년 후에 그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또 결혼한 지 30년 후에도 사랑해야 되는데 결혼하는 날보다 30년 후에 더 사랑해야 되나요? 덜 사랑해야 되나요? 결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가 될수록 더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몇 분이 그 말이 되나? 이런 표정이셨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 그것도 기적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상대가, 배우자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결혼식에 제가 아주 참 인상적인 역대급 대표 기도를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이근성 형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대표 기도를 누가 했냐면 신랑의 이모부인 우리 김도영 안수 집사님이 하셨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일생에 처음으로 했던 결혼식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나 떨리고 준비하느라고 긴장했는지 며칠 고생하고 고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죽음이 갈라놓는 순간이 우리가 대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김도훈 집사님 기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죽음이 갈라놓는 순간이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는데 끝까지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해달라는 축복으로 저에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금 오버해서 제가 감동받은 건 이거예요. 갈수록 정말 죽음의 순간에 가장 큰 사랑을 한 게 누굴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정말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좀 원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이제 목사님 처음에 와서 2년 전에는 좀 괜찮아 보이더니 좀 이상한데? 여러분 이렇습니까? 아니면 볼수록 더 좋아집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웬만하면 좋다고 합시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도 얘기하지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갈수록 소양교회가 더 사랑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양교회 교인들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소양교회가 더 좋아지고 춘천이 전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얼마큼까지 좋아질지 무서워요. 제가 매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랑 제자 훈련을 합니다. 성역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장로님들하고만 합니까? 그러는데 제가 1년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또 장로님들하고 하면 또 다른 분들은 또 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랑 하면서 바로 지난주에요. 중간 브레이크 타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자, 장로님들 휴대폰 다 꺼내세요. 휴대폰을 꺼내셔서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대로 문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부인 권사님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세 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성경 공부여서 휴대폰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우리 장로님들 수준이 성경 공부하러 제자 훈련하러 모이면 휴대폰도 안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가져오신 분들은 말고 가져오신 분들만 제가 부르는 대로 우리 부인 권사님께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씨,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보내세요. 그랬다가 제일 먼저 답장 받는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답장이 왔게요, 안 왔게요? 왔어요. 왔는데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우리 김용대 장로님,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답장이 왔어요. 어떤 분 장로님은 답장이 뭐라고 왔냐 하면 왜요? 왜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했는데 왜요? 이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건 무슨 큰일이 난 거구나. 뭔가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뭔가 위기가 왔구나. 아니면 또 다른 면에서 보이스 피싱인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이 답장을 보내셨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평소에도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답장이 오는데요. 저도 사랑합니다. 장명주 씨 영원히 사랑해요. 우리 신혼부부 못지않게 사랑의 고백들이 얼마나 감미롭고 적극적이면서도 익숙하게들 하시는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장로님들하고 내가 지금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온전해져야 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사랑이 더 익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가 이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 끝이 없고
느낄수록, 경험할수록 정말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웃도 성도도 가족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7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사랑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서울에 있는 양화진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갔는데요. 최근에도 한 번 더 갔습니다. 양화진 안에 가면, 양화진은 뭐냐 하면 외국인 묘소입니다. 400개가 넘는 외국인 묘소 속에 145기의 선교사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 한국 개신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100주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지금 현재 그 100주년 교회에서 시무하시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최근에 또 갔습니다. 뭐 그전에도 여러 차례 갔지만 이번에도 가서 그 묘소를 이렇게 하나씩 돌려보면서 또 새로운 감동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양식 결혼이 열린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1892년도였습니다. 1892년에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웨딩드레스 또 양복에 턱시도 입은 신랑 신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결혼을 했느냐 하면 로제타라고 하는 아가씨가, 원래 미국 아가씨고 또 윌리엄이라고 하는 신랑, 캐나다 신랑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혼했느냐? 로제타는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신랑 윌리엄은 캐나다에서 역시 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 호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이 그럽니다. 나랑 결혼해줘. 근데 로제타는 결혼하는 거는 좋지만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로제타는 의료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가장 당시에 1890년대에 가장 의료적으로 낙후한 땅 조선에 가서 나는 의료 선교사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고 나서 지금 내가 여기서 결혼하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조선을. 그래서 로제타가 우리 결혼을 좀 미룹시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조선에 와서 말 그대로 의료 선교사로 일합니다. 로제타가. 그런데 사랑은 뭘 건너가요? 국경도 태평양도 건너가는 거예요. 이 윌리엄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는 결혼을 한 겁니다. 1892년도에 이 두 사람이 정말 온 다른 가족 아무도 없이 이 땅에서 조선인들 틈에서 결혼을 합니다.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 조선인들 눈에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부에게는 상당히 진지하고 아주 비장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아들을 낳고요. 행복한 시간을 겪었지만 이들에게는 의료 사업이라고 하는 아주 힘든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청일전쟁의 부상병들을 고치던 이 윌리엄 선교사가 그런데 그런 열심히 일을 하던 가운데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조선 땅에 온 지 3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아들 셔우드가 갓 돌을 넘겼고요. 로제타의 뱃속에는 3개월 된 딸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 슬픔에 이 로제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있는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을 낳습니다. 에디스라고 하는 딸을 낳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자랐을 때 이 남매의 손을 붙잡고 다시 조선으로 옵니다.
다시 조선으로 왔는데 문제는 오자마자 귀국하고 몇 달 되지 않아 이질에 걸려서 3살 된 딸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사실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로제타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같은 조선인 성도들의 도움과 또한 얼마나 그 아픔을 같이 슬퍼했겠어요. 당시에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조선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그런 가운데에 로제타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셔우드는 이제 캐나다로 보내서 중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있고, 그리고 중학교 교육이 끝나고 캐나다로 보내서 유학을 시킵니다. 뭐 유학이 아니라 고향에 가는 거죠, 시댁으로. 그곳에서 셔우드는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역시 같은 의대에서 만난 마리엔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한 후 셔우드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조선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다 의사예요. 그리고 자녀, 아들도 며느리도 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조선에서의 의료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로제타 선교사는 뭘 했느냐? 자기를 도와주던 조선인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조선 최초로 점자책을 만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아들 셔우드, 성이 홀입니다. 이 셔우드 홀이 마리엔과 같이 와서는 이 땅에서 뭘 했느냐?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엽니다. 아버지 윌리엄이 돌아가셨을 때 이 가족은 위로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금을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평양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기홀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을 기념한다. 이래서 기홀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사역을 하고 폐결핵을 고치기 위해서 이 셔우드가 조선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우리가 아마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실을 이렇게 붙이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걸 만들었던 집안이 이 홀 선교사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지금 현재 다 죽었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이들의 유해가 고스란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큰 비석 아래에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셔우드 홀, 그리고 그 어린 상태에 죽었던 에디스까지 거기에 다 같이 뭉쳐서 있는 묘비를 볼 때에 저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 똑똑하고 유능했던 전 가족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이 오늘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어떤 세속적 가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절절히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 세계에, 온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선교사님 안수 파송식을 합니다. 이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면서도 큰 차이가 있는 나라예요. 어떤 큰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가장 단시간 내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룬 복음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극적으로 일어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몇 배는 더 긴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만큼 선교의 실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열매가 이렇게 적은 나라도 우리 개신교 역사에 참 드문 경우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교가 참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있는 그 독특함, 다른 먼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일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우리랑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했던 것이 최근에 수십 년 우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또 젊은 선교사 부부가 헌신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파송합니다.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가정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서 십자가 사랑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귀한 이 복음의 사역, 이 사랑의 사역에 우리 모두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